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털이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삶에 답답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과 좀 인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는 일상,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청년부 동계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세탁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다음 공동체 동계수련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 마냥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깊이 그 내용에, 그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와서 세탁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돌고 돌고 또 돌고 도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을 돌고 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옷의 때가 벗겨지고 얼룩이 사라지고 깨끗한 옷이 되어 나오는 빨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라는 게 뭐 특별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일을 기대해도 가끔 가는 여행, 가끔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들 정도일 것입니다. 돌아가는 세탁기 마냥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뭐 나름대로 특별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들도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하는 똑같은 삶의 반복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직장인을 다녔었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너무 깊었나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하면 뭔가 좀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전히 헤매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로울 게 없고 직장은 특별히 변화될 만한 그런 소망도 없고 사역의 현장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가족들은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이 답답한 것입니다. 어디 우리 일상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들은 또 어떻습니까? 올해도 성장을 갈망하는 우리 많은 청년 여러분들이 훈련 과정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들이 정말 가득 차가지고 반을 추가로 개설하였습니다. 성장반이 2개 반, 그리고 제자훈련이 2개 반, 사역훈련이 1개 반이 개설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훈련을 갈망하다 보니 인도할 교역자가 부족해서 이준희 목사님까지 힘을 합쳐서 청년들을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알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를 만들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소원과 별개로 닥쳐오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성장하고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꾸 똑같은 시험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기도랑 오늘 하는 기도랑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작년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작년에 했던 기도랑 올해 하는 기도랑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래서 새내기에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다음 공동체에서 더함 공동체로 졸업을 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시간은 지나가는데 삶은 그냥 뱅글뱅글 그 자리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반복해서 해도 뭔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수없이 같은 과정들을 반복하지만 합격하지 못할 때 그 답답함이야 정말 겪어본 사람들은 모두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 근래 뉴스를 보자면 답답함에 가슴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지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허망한 마음을 느낄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기득권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죄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사과와 위로를 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를 보면요, 작년이랑 올해랑 그 내용들이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이전부터,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도 계속 그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또 한없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사이에도 반복되는 삶에 답답함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피곤하네, 답답하네, 고되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게 요즘 청년들의 삶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워십팀에서, 집회 워십팀에서 찬양곡의 가사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첫 마디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의 답답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요, 교회에서 순장입니다. 또 부서의 교사입니다. 아주 신앙도 좋고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친한 절친이요, 사정을 해가지고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인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지 막 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애인이 누구냐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전에 엄청 애인을 빨리 그리고 많이 바꿨던 사람이 계속 상대방이 바뀌는 그런 사람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양다리, 세다리 이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은 좋습니다. 사람은 좋고요, 착해요, 착해. 그리고 대화도 잘 통하고 만나보니까 외모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막 하는데요, 어느 날 상대방이 양다리를 걸치다가 딱 걸렸습니다. 처음이니까 안 그러겠다고 아주 약속을 받고요, 다시 연애를 하였습니다. 이제는요, 시간이 좀 흘러서 커플링도 맞추고요, 인스타그램에도 매일같이 연애하고 같이 있는 사진들을 매일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양다리를 걸쳤다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판 싸우죠, 대판. 진짜 대판 싸우고 헤어질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참고 연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친한 친구들에게도 같이 만나고 소개를 했고, 또 부모님과도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알게 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는 양다리가 아니라 세다리를 걸치다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친구랑.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또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네 헤어졌어?
야, 인스타에 태그가 달려서 봤는데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태그에는 우리 이대로 영원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트 뿅뿅. 여러분, 이 청년의 속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화병이 날 뻔했습니다. 지금도 막 속이 막 부글부글한데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답답하고 끔찍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을 좀 여러분들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저 같으면은 당장 때려쳤을 텐데 호세아는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호세아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기원전 755년 무렵에서부터 722년 정도까지 약 30년 정도를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될 텐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실물 교육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한 선지자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며 분노하시는 것을 그의 말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각 자녀들의 이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로루하마는요, 긍휼을 받지 아니한 자,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로암미는요,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무시무시하게 아주 엄청 무서운 방식으로 이름을 짓게 만든 것입니다. 너는 이제 멸망할 거고,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할 거고, 너는 내게 아니야, 난 널 버렸어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신의 백성에게 무섭게 말씀하실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부유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이토록 평안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바알이 자신들을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외교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려는 데에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자신들의 사랑을 우상에게 드리는 이스라엘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틈만 나면 집을 뛰쳐나가 다른 남자와 살고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이 여인 고멜. 이제는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아이를 셋이나 낳죠. 아이까지 낳았는데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계속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한 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남자들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급기야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기 이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든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과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결혼했는데, 아니요, 결혼이 아니고 연애하는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양다리를 걸쳤다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계속해서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걸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걸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을 계속해서 데리고 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 음녀가 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사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과 연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는 나를 계속해서 배신하고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데려와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주목해서 볼 표현이 몇 개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라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금 뒤쪽으로 가면은 너는 또 가서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서, 이 표현이야말로 호세아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린 대화하다가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또야? 또? 라는 말들을 가끔 쓸 때가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그래 왔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음녀가 된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길게 잡아야 불과 몇 년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본문은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예고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서 많은 날 동안이라는 것은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은 날 동안의 환난과 회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 많은 오랜 기간의 시험과 환난의 날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왕도 없고, 왕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죠. 뒤에 나오는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권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사가 없습니다. 제사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없냐면요, 주상이 없습니다. 주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기둥 모양의 아주 큰 돌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추모를 위한 비석의 용도로 쓰이지만요, 어떤 경계나,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계나 아니면은 지파 간의 경계나 조약을 확인하는 법적인 의미를 가진 특별한 주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상의 의미는요, 기념적이거나 또는 제의적이거나 무언가를 예배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갖거나 기념하기 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문맥상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기념하는, 바알을 섬기기 위한 비석을 세웠다라는 것으로 비석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봇은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요, 가정용 우상입니다. 휴대용 우상입니다. 휴대용 우상. 조그만해서 항상 주머니나 가방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휴대용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왕,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주권을 빼앗겨 국가 전체가 해체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일제강점기를 떠올려 보면 교회, 절, 무당집 할 것 없이 모든 곳들이, 일반 가정 어디든 할 것 없이, 기관 할 것 없이 다 약탈당하고 다 빼앗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그 앞에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요, 분류를 한번 해볼 텐데요, 두 종류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두 종류로. 그래서요, 분류를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그 나머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요, 주상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요, 에봇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드라빔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데요, 거기에 주상과 드라빔이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우상 숭배와 이제까지 가져왔던, 오랜 시간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였던 그러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같이 다니던 이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야, 딴 생각 못하게
미친 개를 풀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22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나이면은 여러분 나이 괜한 걱정과 이렇게 근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는 그래 하나님께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너무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또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게임에 미쳐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돼가지고 만렙을 찍고 항상 끝을 봤어야 됐습니다. 근데 죄 좀 안 짓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너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같이 다니는 청년들끼리 미친 개를 풀라 그랬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저기 학교, 가정, 일이 막 빵빵 터지고요, 막 사역을 막 이만큼씩 맡아가지고 사역이 폭풍처럼 몰아닥치고 하니까요, 죄 지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요, 아침에 7시 반부터 와가지고 저녁에 막 9시, 10시까지 교회 있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항상 청년들과 함께 있고 사역하고 있고 막 그걸 준비하고 있고 막 월화수목금 다 교회 가서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고 죄 지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학교 가서 공부하기 바쁘고 막. 그래서 이런 말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저희 사랑대순 순장 모임을 하다가요, 은하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광야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은하 형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광야에 있는 게 더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꾸 편안할 때는 자꾸 죄에 이렇게 늘어지게 되니까요, 근데 오히려 광야의 시기를 지날 때는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탁월한 예배 인도자는 평상시에 마인드도 다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폭풍처럼 몰아가실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단순한 고난 아니면 고통 아니면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가 어떻게 되나요?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의 묵은 때들이 벗겨지고 정금과 같이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는 반복해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러한 시험은 다만 시험과 위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죄로 뒤덮인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남는 것이 아닐지라도 다 깎여나가고 단 한 가지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 한 가지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조각품을 감상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큰 돌덩어리나 아니면 그냥 바로 잘라온 나무, 통나무를 가지고서 우리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도려내고 깎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딱 그것만 남을 때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글을 다듬는 일도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빼고 꼭 필요한 내용이 몇 단어에 깊이 있게 담기고 나면은 그것이 바로 사람들 가슴에 남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죠?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되는데요, 여행을 이렇게 청년들 다니다 보면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꼭 필요한 짐만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순회 선교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정말 매일 짐을 싸고 또 이동하고 풀고 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에다가 짐을 다 널브러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 펴고 안방에 온 것 마냥 다 정리하고 널어놓고. 그런데요,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도저히 할 체력도 없고 그런 정신력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펼쳐놨다가 며칠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꼭 필요한 것만이 남을 때에 꼭 필요한 것만이 남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집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엄청 많은 것들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집중하고 싶은 특별한 부분이 있으십니다. 꼭 남겨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남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자 하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제 삶에 집중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 만들고 싶은 게, 남기고 싶은 게 도대체 뭐예요? 그것은 지금 내가 깎여 나가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내가 깎여 나가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집중하기 원하시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삶이 피곤한 것이지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종류의 날이 있는데요, 하나는 형통한 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곤고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삶에 형통한 날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삶에 곤고한 날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낭만과 좌절 가운데, 인생의 바닥 가운데 처했을 때는 인생을 돌아보아라. 그러면 유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를 보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했다라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반복되는 답답한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탁기가 계속 돌고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등교하고 아침마다 출근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저 사람, 답답한 저 인간을 매일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부패할 것이 없고 썩어질 물건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황폐되고 억압받고 고통받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로 이스라엘이 인고의 오랜 세월을 겪은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3장에는요, 반복되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많은 날 동안이라는 문구입니다. 많은 날 동안. 광야 40년, 바벨론 70년, 그리고 생각해보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광야도 뭐 한 3년 정도만 하고, 그리고 포로도 한 5년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도 짧은 게 아니고 굉장히 긴 건데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신앙의 훈련도 성장반, 제자훈련, 사역훈련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고난을 싹 몰아서 그냥 다 겪고 다 성화를 이룬 다음에 남는 기간에는 그냥 하나님과 너무나도 좋은 세월, 너무나도 아주 친밀하고 죄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완전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냥 주님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 받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또 돌아와서 다시 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번거롭지 않냐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새내기에서부터 30대가 넘은 청년들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다 답답함의 마음들이 비슷합니다. 환경만 좀 다르고 내용은 다 비슷한 것입니다. 뭐냐면요, 잘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기다리고 우리는 고생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지금 우리한테 뭐 심각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잘못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예외 없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 쓰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40년이나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주 어릴 때, 그가 아주 젊은 청년의 시절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닌 시간이 거의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이 된 시간 동안에 1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위로가 되시나요? 잘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이니까 다 비슷하겠지. 그런데요, 정말 위로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냥 사역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딱 그냥 뱃속에서 나오시자마자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저희 아기가 이제 9개월이 됐는데요, 요새 이제 이렇게 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뭐라 방언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더 특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았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버지 따라서 산에 가서 나무 패고 갖다 팔고 만들고 자고. 저는 처음에 평신도 찬양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이게 받고 나니까 너무 늦은 것 같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마음이 막 조급해졌습니다. 남들은 이미 신학을 공부하고 있거나 음악을 전공하고 있거나, 그런데 저는 공대생, 뼛속부터 공대생. 이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배우고 언제 쓰임받지 하는 그런 답답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성유라, 너 지금 소위 잘한다는 예배팀 있지? 너 거기 리더들 나이가 왜 다 30대가 넘었는 줄 알아? 아니, 하나님, 지금 제 코가 석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예배 사역을 시작하고 엄청 많은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되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어야 다들 하게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찬양의 가사의 깊이를, 그 고백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을 예배 안에 담아낼 삶과 경험과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20살에 부르던 찬양과 똑같은 찬양인데 지금 부르는 게 고백도 느낌도 깊이도 완전 다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이해 못하는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게을러서 미루거나 우리의 결정과 태도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줘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맞춰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호세아는요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그들은 원하지 않지만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간섭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빨리 되는 것입니다. 얼른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굉장히 느리고 괴롭습니다. 또 하루하루 답이 없는 일들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왜 음란한 여자와 선지자인데요 결혼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도망가는 그녀를 그냥 둬도 되는데 왜 계속해서 데려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답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답이 없는 내 인생의 자리에 오셔서 기어이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답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우리가 아닙니다.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람의 품으로 계속해서 달려갔던 그 여인, 그 음란한 여인 고멜, 그녀가 바로 저이고 우리인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로 정말 답답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한 이 사랑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어떻든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어이 나를 만들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실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까지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